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문서 예언자, 문서 선지자라고 보통 하는데, 문서 예언자는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 하박국, 오바댜 이런 많은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서들의 저자들, 즉 그런 분들이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글은 쓰지 않았지만 직접 그 시대의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했고요. 또 에레미야는 문서도 남겼지만 직접 사람들에게, 왕한테도 말해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고 감옥에도 매질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글은 쓰지 않았지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자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속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 참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언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땐 부르지만 예언자들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7장, 28장에서는 에레미야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대결이 나옵니다. 거기 이런 거예요. 내용은 이제 바벨론에게 한번 1차 점령돼 가지고 1차로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니까 그 남은 가족들이, 그러니까 남편을 보내고 아들, 딸을 보내고 그다음에 부모를 보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떠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간 사람이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해요. 못 온다. 70년이 돼야 한다. 그죠? 에레미야는 70년 후에 온다고 말해요. 7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2년이면 돌아온다. 2년 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굴 더 좋아할까요? 하냐냐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와, 역시 진짜 하냐냐가 진짜 예언자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한 말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냐냐에게 가서 전하라고 해요. 에레미야 28장 15,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이죠.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했으니 사람들은 그럼 2년만 참으면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헛된 거예요. 2년 후에 못 돌아와요. 에레미야가 70년을 말한 그 70년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예언했던 그에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 것. 제가 신대원 때,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항상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시간에. 그러면서 너희들은 에레미야가 될 거냐 하냐냐가 될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설교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 싫을 때가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싫어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전체를 보면 그리고 예언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안 돌아오고 뭐 하냐?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배 아프다고 그래서 의사가 바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진단을 하죠. 청진기를 대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모두 만져보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원인이 됐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병이 들었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뭐만 있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입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란 게 뭐냐면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과 싸움과 폭력으로 난무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중증 환자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일까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이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파기하고, 그러니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므로 세상은 타락하고 점점 어둡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병든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가 아프면 티가 나는데 영적으로 병들면 티가 안 납니다.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볼 거울이 없어요. 내면을 볼 거울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가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나 폐가 아프면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증세가 없어서, 아픔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하면 나중에 마지막일 때가 참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건 아픈 건지도 몰라요.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대인에겐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이게 두 가지 병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현대인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배 활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때 되면 절기 때 가면 찾아가고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다 해요. 하는데 뭐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종교 생활만 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보내 너희는 병들었다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병을 수술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찢어요? 아프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야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멀쩡하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병원비 아깝게 왜 갑니까? 어디가? 아파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찢는단 말이 고통 주신다는 거거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틀이면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른 의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2, 3일이면 세우시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뭘 해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나? 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듯이 비와 같이 때에 따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 가을비가 내리고 장마철이 되면 장마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만나야죠. 그죠?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중매를 서면 처음에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어떻게 자란다 다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알려고.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그게 나랑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뭐예요? 내가 좀 알아보니 그 사람이 좋더만, 아니면 내가 알아보니 그 사람은 나랑 잘 안 맞네. 이렇게 말하는 것. 첫 번째, 만나야죠. 만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많은 어른도 있고 엘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거든요. 오직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줄 아니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 알려고 만나려고 돌아왔고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리고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5절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은 뭐냐? 에브라임이,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말해줘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로 대표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한다니까요. 제사 드린다니까요. 번제 드린다니까. 절기 때 되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 때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요. 그런데 뭐래요? 그냥 왔다가 갈 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알려고 하지 않아. 예배만 끝나면 돌아가서 우상 섬기고 살아요. 왜 우상 섬기고 사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외에는 주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면, 바알한테 가면, 아세라한테 가면 달란 대로 다 준다고 하니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 관계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생각도 없어요. 알 생각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번제드리면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오늘날로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관객처럼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요. 가면서 무슨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살 거야. 그리고 난 천국 가겠지. 요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건 하나도 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서 삶을 바꾸지 않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자기 가정의 자기 삶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는, 내가 두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세워주시는 바로 수호신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를 몰라요. 기쁨을 모릅니다. 프랑스의 존경받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1순위가 누구냐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분은 엠마우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저분인데 저분이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해서 프랑스의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신사가 자살하기 직전에 그래도 마지막 이 신부가 워낙 유명하고 또 상담을 잘해주니까 이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야. 내 아내는 도망을 갔고 나는 사업에 실패했고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사회적 위신은 잃어버렸고 자녀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다. 나는 죽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가 한참 듣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네요.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되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한 3, 4일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신사가 아니 뭐 신부가 뭐 그래 죽을만 하다고 하니 그럼 죽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어차피 뭐 자살할 거 한 3, 4일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주자.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며 집을 또 짓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3일이 됐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짜증났는데 3일째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씩 기뻐져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2달, 3달을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달째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제가 석 달 전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내가 주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만약 신부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거나 또는 나를 자살하지 못하게 말렸거나 그랬다면 저는 자살했을 건데 신부님을 도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분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라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너희들은 불행해진다. 인생의 주어가 나일 때 행복할 것 같죠? 가장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을 더 행하고 내 맘대로 뭘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모두 이룰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서 내가 더 건강하고 싶지만 병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는 괴롭고 죽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돈을 좀 벌면 삶이 좀 편하면 다 나쁜 짓 하고 사고치고 다른 일 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어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어로 사는 한 너희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면 썩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남으로 바라보면 남을 도우며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적인 삶을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다 그렇게 살죠. 근데 그게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 믿지 않던 안 믿던 누구라도 시점이 바뀌는 인생이 한 번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식을 낳으면 바뀝니다. 내가 우선해서 그 자리를 자식에게로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그 아들 딸이 크는 걸 보면서 내가 번 것도 갖다 주고 그 아이가 한번 쌩긋쌩긋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직장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하고 힘들 때 자녀가 한번 웃어준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왜 행복하냐? 여러분의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자녀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돈 아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간 돈 장부에 적어놓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깝지 않거든. 그 아이가 맨날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 뛰어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했던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자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죠. 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럽고 난 예수 믿는데 뭐 되는 일도 없냐. 여러분 그건 자기가 주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알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진짜 행복은 너를 인생의 주인으로 놓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자기 사랑이 빠졌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를 보낼 때 너를 사랑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그 신사는 왜 삶의 소망을 얻었습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면서
자기 주어로 살았거든요. 내가 이제 망했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빈민을 구제하면서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일을 도와주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분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복은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 복이나 은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신령한 복이라고. 한번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왜 잡으러 다녀요? 성공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출세하려고. 성공해서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사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놀고 먹어도 되는데 열심히 성공하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놓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 전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정말 감격을 그때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이란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별 기쁨이 없을 겁니다. 아마 감사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은혜도 없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지. 진짜 여러분이 은혜롭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바뀌려면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함께 성도인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알 겁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2년 만에 온다고 하는데 자기는 70년 만이나 돼야 돌아온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나도 1년 만에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에레미야는 괴로운 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주어가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자리를 내어놓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진정 예수 믿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 믿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이름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가 여호와를 힘써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